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역자들이 짧지만 1박 2일 수련회를 1년에 한 번씩 가게 되면 같이 먹고 자면서 서로가 조금 더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평소에도 서로의 식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많이 있는데 같이 하룻밤을 자게 되면 서로의 잠버릇까지도 공유하면서 좀 더 친해지게 되죠. 밤에 저희가 가서 잘 때 누가 어느 방에 잘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단순한 기준은 코를 고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저희 교역자 중에도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또 굳이 또 맞추시려고 추측하려고 드지 마시고요, 코를 조금 고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주로 독방을 드립니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코를 골지를 않는데요, 코를 안 고는 저랑도 같이 자려는 목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저도 주로 혼자 자게 되는데, 그 목사님의 코를 고는 소리가 방문과 벽을 넘어서 제가 자는 방까지도 다 들릴 정도로 그 정도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에 그 목사님이 일어나셔서 밤새도록 그 코 고는 소리와 함께 잤던 저희에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내가 한 번도 코 곤다는 이야기 한 적이 없었는데, 잠 못 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죠. 사모님의 잠기가 어두우신 거 아니면 바로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지붕 세 가족이란 드라마 기억하시는지요? 1986년부터 94년까지 8년 동안에 방영됐던 드라마였지요. 한 건물 안에 세 세대가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그려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는 이 조부모와 손자, 또 부모와 이 자녀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 펼쳐지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좀 이렇게 화해되어져 가는 모습을 담기도 했습니다. 또 말 그대로 한 지붕 안에 여러 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이웃 간의 돌봄과 사랑, 때로는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오해와 또 서로 이해하는 모습도 그 드라마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경험할 법한 일들, 또 그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해결되는 모습에 함께 행복해하면서 공감과 대리만족을 느꼈었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한지붕 세 가족, 결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에게 맞추어가는 배려와 사랑 때문임을 그 드라마는 보여주었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한 함께 해야지만 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의 의인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5절은 노아가 살던 당시의 세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상대적인 의미로서의 의인을 뜻합니다. 이 의인을 표현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욥기 12장 4절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땅을 두루 살피고 온 사탄에게 이렇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러한 욥이 곧 의롭고 온전한 자입니다. 죄가 아예 없다라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7장 1절 하반절에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도저히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인해 결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창세기 6장 6절에서 표현하실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완전한 자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이 없이 완벽한 자,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과도 같은 삶이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완전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흠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을 표현할 때도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내 속에 있는 불완전한 생각과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집과 욕심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감정의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로 드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노아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 생명을 보존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을 들은 노아의 모습을 창세기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이 동일한 말씀을 7장 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비가 막 내리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당장 내일 이루어질, 내년에 이루어질 일도 아닙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자신의 눈에는, 자신의 판단으로는 아무런 징조도 근거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합니다. 바로 그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한 그 노아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의 벗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벗,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친구하면 누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지시는지요? 그리고 왜 친구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올려지셨는지요? 인생 친구, 믿음 친구, 여행 친구, 취미 친구, 밥 친구, 혹 술 친구가 떠올려지시지는 않으셨겠지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함께입니다.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함께 내가 믿음 생활하는, 함께 내가 취미 생활하는, 함께 내가 밥 먹는, 함께 내가 사업하는 그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그 아버지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여러분 걷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함으로 걸어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 예배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믿음의 삶이었고 또한 그 말씀대로 묵묵히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이러한 거룩함과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였는데 그것은 곧 에녹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그저 내 머리와 내 생각에만 머물고 있는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을 내가 먼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는 천국을 가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는 내가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에녹은 현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지금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에녹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누린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오직 노아에게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돔을 심판하시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마지막 여정이었던 로마로 가고 있던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산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엄청난 풍랑 속에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심정, 그 처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기 말대로 더 기다렸다가 출발했으면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그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유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가 감추는 것이 많아지면, 비밀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함께 동행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가족들과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쌍씩 이끌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를 창세기 6장 20절 하반절은 기록합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심판을 통해 세상을 완전히 없애버리시려는 것이 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 이후 다시 생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새롭게 하시는 그 계획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심고 누군가는 물을 주지만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심고 물 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하찮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모든 일을 통해 자라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심고 물을 준 그 사람들은, 그들은 한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거룩한 통로, 거룩한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헌신자들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내 열정과 내 열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통로,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이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홍수로 인해 세상에서 숨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7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 있던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창세기 8장 1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방주에서 나올 때에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창세기 8장 17절 하반절은 기록합니다.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세상을 향한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누리게 된 은혜였습니다.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은혜요, 그 모든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형편을 돌보아 주시는 긍휼과 사랑의 은혜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생명과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은혜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전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의 기도 중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시길, 고치시고 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와 결단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늘의 비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구원과 생명,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그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날마다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거룩한 일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